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 예배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드립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 말씀에 굳게 서가는 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함께 고백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의 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더 고백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마음 모아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원하심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나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아멘.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아멘.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며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순절이 지나고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에 왔습니다. 갑자기 몰려온 더위에 괴로움을 부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시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맥주기를 허락하셔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맥주 감사일로 지키면서 형식적인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에서 원자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온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남쪽 지방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불철주야 성경을 연구하고 저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건강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도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위하고 찬양들 기억하시고 입술이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끌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33절 34절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앞에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특별히 마가복음 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설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이미 좋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된 우리 3대 가족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그 뿌려진 말씀들을 인내함으로 지켜 순종하여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30배와 60배와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는 쉽고 어떤 비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쉽게 그리고 바르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약에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시절이나 그때로부터 750년이나 지난 예수님 당시나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뿌리시는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 순종함으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도무지 그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교훈의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마다 이미 좋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된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은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서 천국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기대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시간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은 알도록,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이어 세 개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21절의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등불 비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위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어 좋은 밭으로 기경된 자들이 뿌려진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면서 세상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21절에서 25절까지 등불 비유예요. 여러분, 사실 겨자씨 비유는 알 것 같지만 나머지는 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등불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오늘날은 뭐 전기가 다 들어오잖아요. 형광등도 아니고 LED여서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불 하나 켜도 그냥 방이 훤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저희도 옛날에는 뭐 110V, 120V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어느 때 시대인가 저보다 어른 된 분들은 알지만 두꺼비도 자주 나갔어요. 자주 휴지가 나가가지고. 그것도 나가면 촛불 켜놨거든요. 그죠? 이게 방 한가운데다 촛불 이렇게 녹여가지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죠? 다 아시죠? 요 절차, 그죠? 먼저 녹여놓고 거기다 탁 꽂아가지고 안 넘어가게. 옛날에는 전기가 좀 쉽게 나갔거든요. 예수님 당시는 뭐 당연하죠. 등불로 방을 밝혔는데, 예수님 지금 이 비유에 등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등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빛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등불 비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대박, 곡식 재는 그 그릇이거든요. 그릇. 침상은 말 그대로, 평상은 말 그대로 침상을 말해요. 누군가 촛불에 불을 비춰가지고 방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릇 바가지로 그 불을 덮어놓는다든가 침대 아래 놓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불을 켜놓고 어두운 방을 밝히는데 그 불을 바가지로 덮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시 흔히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격언을 사용하시면서 조금은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여기까지는 등불 비유의 시작은 알겠어요. 등불은 어둠을 밝히려고 켜지. 누가 등불에다 불을 켜놓고 그걸 바가지로 덮거나 침대 아래 놓는 사람은 없지.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이 좀 알쏭달쏭한데, 22절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선 감춘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숨겨둔 것 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춰둔 것 치고 환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지거나 감출 수 없는 등불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온 천하에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은 범사에 저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런 무슨 목수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진 세상을 구원하러 등불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목수 요셉이 무슨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라는 등불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밝히신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등불은 온 방과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이 등불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처럼 세상에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 등불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인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처럼 세상에 등불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과 등불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은 누굴 말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렇죠?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니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등불 곧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지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그 등불을 빛으로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불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 등불로 오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세계 선교의 기초석을 놓았던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는 그야말로 이 등불 대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죠. 여러분,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눈이 감기고요, 결국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데 비로소 그때 바울은 사도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단순히 그냥 바울이 예수라는 참빛, 등불이 비추는 빛만 딱 받고 바울 한 사람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그 참 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빛을 받은 바울을 또 다른 등불로 세워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사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등불로 오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요? 다 후레쉬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걸 말하나요? 아니죠. 그 아래 구절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말씀을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칠 수 있는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앞서 9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요, 23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시작이 뭡니까? 들으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다시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역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후에 또 나오죠. 이 비유 안에 4장에 너희는 스스로 듣고 삼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까?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 본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나요? 친한 지인을 만나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그 지인이 한 주간 있었던 말을 들을 때, 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라든가요? 우리 안에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4장에서 이 들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4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들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과 다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안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유들을 계속 하시면서 연이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듣고 삼가라,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가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강의하면 놀라워요. 저도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비유, 여러 비유들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와 함께 반복되는 게 들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꺼져가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식어가는 이유는 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이니까 열심히 식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식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라고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들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저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 측정의 비유도 결국 또 듣는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따로 떼어서, 우리 성경은 그냥 등불 비유하고 하나로 치부하지만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24절과 25절을 측정의 비유 또는 척도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여서 따로 예수님의 별개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2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었죠. 그러니까 24절의 이 서두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삼가라는 말씀은 주의 깊게 듣고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자들이야말로 좋은 마음의 밭으로 기경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실은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니, 등불 비유를 시작해가지고, 야, 등불을 가져오는 자는 누가 그 등불을 바가지로 덮거나 침상 아래 놓냐, 온 방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는 거니까 등잔대 위에다 올려놔야지.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들어.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된다니까. 삼가 듣고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하여. 그런 다음에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더 받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래, 헷갈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글 성경 중에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는데요,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24절과 25절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듣고 잘 지켜 실천하라. 너희가 되로 달아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로 달아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헤아림이라는 말은 메트로라는 헬라어인데요, 곡식을 재는 되박을 말해요. 되박, 이 척도, 측량. 그러니까 되로 잘 재주는 자는 그 잘 죄물 받고 더 받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린 좀 헷갈려도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해했던 말씀 같아요. 관용구로 사용했던.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 헤아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의역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큼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이 말씀을 사랑해서 읽고 듣고 배우는 자들에게는 그가 원했던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더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이 측정의 비유를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모함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측정의 비유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가 그 다음 절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는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소재인 농사가 그대로 또 적용이 되죠. 자, 26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의 핵심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이, 즉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에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뿌려진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농부는 가서 밭에다 씨만 뿌리는데 그 씨가 밤새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땅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고 싹을 내며 이삭을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비유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그러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사실 이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좀 애를 먹어요. 근데 애 먹을 것이 없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은요, 씨앗을 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농부에 의해 땅에 뿌려지기는 하지만 그 씨가 땅에 뿌려진 다음부터는 농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땅이 스스로 싹을 내고 이삭을 만들어 결국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인 우리의 역할은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세상에 이웃들에게 뿌릴 뿐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싹이 되게 하고 이삭이 되게 하고 곡식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파벌 문제, 이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조금 전 하신 이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을 누가 방문하냐면 아볼로가 방문해서 바울이 씨앗을 뿌린 후에 아볼로가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중에는 바울이 최고요. 그랬더니 물을 주러 왔던 아볼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뭔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바울은 얼굴에서 은혜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부리 코에 일자 눈썹에 얼굴은 사람인지 뭔지 잘 모르겠을 만큼 얼굴이 정말 너무 자유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 반면에 아볼로는 그냥 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웃으시네요. 그리고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해.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 왜 좋아해요? 그 김문훈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왜 좋아해요? 그래 쉬어 하면서 말집이 엄청 능통하잖아요. 거기 그냥 혹 가는 거 아니에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베드로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사분오열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물을 주었지만 그런 수고가 하나님의 동역은 되었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동역은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뿌려진 씨앗이 싹을 맺고 이삭을 맺어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뒤에 줄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뒤에 줄을 서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파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보낸 말씀이었어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누군가에게 뿌려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길 바라고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린 에휴 되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 10년째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를 안 끊고 10년째. 왜? 우리가 볼 때는 벌써 틀린 거야. 저 인간은 지옥 가도 싸. 그렇게 오래 만나고 교제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싹을 틔우는 분도 하나님. 제가 언제 속이 쓰리고 아팠냐면요, 얼마나 자주 찾아가서 전도했는지 몰라. 그냥 내 속을 다 줬어. 그런데 그렇게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로부터 2년 뒤에 누군가에게 소식을 들은 거야. 그 사람 자기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속이 얼마나 쓰린지 내가 포기하지 말걸. 나는 분명히 지옥 갈 영혼으로 낙이를 찍었는데 뿌리가 내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싹이 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삭으로 자라고 있는 걸 누가 알았냐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천국 복음의 씨앗의 능력을 믿고 그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소금 뿌려도 기쁘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소금 확 뿌려도 기쁨으로 돌아서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받는 자 상이 있다니까. 아싸 가오리 이러면서. 우리는 몇 번만 그냥 쌩쌩거리는 말만 해도 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자, 29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뿌려진 열매가 곡식으로 자라면 어떤 때도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낫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해요. 29절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9장에서 흰말을 타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큰 낫을 들고 마지막 추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이 추수가 끝난 후에 우리 주님은 알곡은 거두어서 어디에? 천국에. 그리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지옥을 상징하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태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불 비유와 자라나는 씨 비유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비유도 역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다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성경이 열심히 있으니까 아무튼 그 쥐엄 열매, 탕자가 먹었던 쥐엄 열매, 그 다음에 겨자씨 이런 것들을 샘플을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부목사님 미안해, 나만 가가지고 목사님 못 가지 이거 성지순례 하면서 사왔어. 그래서 보니까 겨자씨가 정말 작긴 하더라고요. 그죠? 뭐 흔히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죠? 겨자씨가 작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더 작은 씨가 있어요. 토마토 씨 같은 것도 작아요. 더 작은 씨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씨의 상징이 겨자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은 것의 상징으로 겨자씨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 시제를 보면 최상급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제일 작은 씨를 심었다, 이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실제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닌데 좀 과장되게 과장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더 큰 과장법이 나오죠. 심긴 후에는 이 겨자씨가 심겨져 자라나 모든 풀보다 커지며, 여러분 앞에는 풀이라고 말했는데 풀은, 여러분 풀에서 뭐가 나요? 줄기라고 말하지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나는 거지, 풀이라고, 여러분 겨자씨는 풀 종류입니다. 풀.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자풀이에요. 자풀. 그래서 줄기가 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를 가장 작다고 과장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겨자씨가 자라 나오는 줄기를 가지라고 표현해. 그것도 큰 가지라고 말해요. 과장하고 계신 거예요. 뭘 설명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이 겨자씨 식물 줄기를 가지로 부르고 과장된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자라면 마침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미약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겨자씨가 작지만, 사람들 눈에 그래서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심겨져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들짐승들이 그늘로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좋은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천국 말씀을 지금도 뿌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여유 있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맨날 죽으면 갈다고 말할 거예요? 천국 보여봐 보여. 그러면 죽으면 가노 이렇게 말할 거냐고. 그건 죽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이 죽어야만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예수를 모신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으라.
듣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쉐마,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저는 몇인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천국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또 돌아보는 거죠. 무엇이 내 삶에 드러내야 할 등불빛과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습관이거나 죄악이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침내 우리 안에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의 빛은 온 세상을 밝히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처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모든 들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쉴 만큼 선한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를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이 제 삶에 적용됐어요. 저는 정말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별 뭘 하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빛이, 그 작은 빛이 비쳤는데 여러분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빛을 배우겠다고, 보겠다고, 나도 그 빛을 받고 세상에 비추겠다고. 그러니 저야말로 겨자씨 같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은 34절과 35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여러분, 비유는 단지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감추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으로 보면 모든 신학적 박사학위를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 감고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치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학 박사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빛을 거절하잖아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비유의 목적이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들려져요.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안 보였던 말씀이 또 보이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오늘 제가 마가복음 이 본문을 설교한 것으로 이 본문을 다 알았다면 제가 다시는 이 본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측정의 비유라는 것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헤아림을 받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또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더 가까이 갔구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알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저는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9시 뉴스를 통해서 임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자들의 마음에 심겨져 시작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일단 열매를 맺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처할 안식처가 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영향력은 무슨 큰 지도자가 되는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충격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때. 뭐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행동을? 왜 나한테 선행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봤잖아요. 충격받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당연히 돈 내고 먹으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이 장사 잘 될 것 같아. 거기에서 그냥 복음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더만. 여러분, 친절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이미 이 등불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이 등불의 빛을 쬐야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등불 대신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모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분들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힘써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마침내 겨자씨처럼 왕성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천국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통해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